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파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롭게 찬양을 이렇게 해주셔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찬양으로 잘하는 찬양인데 참 오늘 화음이랑 너무 아름답게 맞춰도 맞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WHO는 처음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주요 발생국 이름을 붙였어요.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브라질 변이, 인도 변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가 특정 지역과 국가를 차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헬라어의 알파벳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고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이고 우리 성경이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잖아요. 이 알파벳의 처음과 끝을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그래서 영국발 변이를 첫 번째 변이라고 해서 알파 변이라고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를 두 번째에서 베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두 번째이거든요. 그리고 브라질발 변이를 세 번째라고 해서 감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네 번째 인도발 변이를 델타, 영어로 보면 D 같은 거 네 번째입니다. 델타 변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변이가 이 델타 변이죠. 델타 변이 증상은 잠복기가 2, 3일이라고 해요. 되게 빠르죠. 전에는 뭐 보름, 열흘에서 보름 이때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 3일이고 전에 그냥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어떤 발열이라든지 후각 혹은 미각을 상실하고 기침이 심한 거로 보았는데 지금은 이 델타 변이는 어떠냐면 콧물, 두통, 인후통 이런 감기 증상과 함께 복통, 메스꺼움, 구토, 식욕 상실, 심지어는 청력 상실, 그 다음에 어떤 관절 통증을 유발한다고 해요. 훨씬 더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이러스로 정하면서 바이러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게 한번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뒤져봤더니 바이러스가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독이라는 뜻입니다. 독. 그러니까 포이즌이라고도 하거든요. 독인데 이게 작다 보니까 이게 독인데 작은 거니까 바로 이게 치명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하여간 독이에요. 말 자체가 독이라는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바이러스들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증식을 합니다. 막 세포 변이를 일으키면서 증식을 해요. 늘어납니다. 또 유전적 돌연 변이가 생겨요. 거기다가 더 강력해지면서 진화까지 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증식을 하다가 변이를 하고 더 강력해지는 건데 저는 이 특징들을 보면서 야 이게 마치 죄의 특징이구나. 죄의 모습이다.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독이잖아요.
그게 작은 죄든 큰 죄든 분명히 독인데 이 독이 곧바로 우리를 죽이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는 죄를 낳아요. 증식을 해요. 그리고 죄는 돌연변이를 생성해요. 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죄를 만들어내고 또 진화해서 강력해지기도 해요. 이 죄의 특징들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실증에 대해서 실증이 마치 바이러스 같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에 광고 영상 중에서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선전이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비닐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뭐 종이로 싼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 아이스크림은 그런 아이스크림점에 가보면 종류가 뭐 많이 있죠. 많이 쭉 있어서 이거 주세요 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사람의 심리 때문이거든요. 이건 아주 성공한 방법이었는데 우리는 실증을 잘 낸다는 거예요. 실증을 일으키는 거죠. 뭔가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심리는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실증이 나요. 그런 실증을 반대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실증을 일으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도 실증이 나고 심지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실증이 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실증이라는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나타나요. 신앙생활. 저는 이 신앙생활에 실증 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부분은 다 실증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실증이 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다른 열정이 생겼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하는 모습인데 이 신앙의 실증은 영적인 권태감이에요. 신앙의 열정, 뜨거움이죠. 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면 권태감이 생깁니다. 이 권태감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마치 이 실증은 바이러스 같아요. 실증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실증 날 수 있죠. 예배에 대해서 실증 날 수 있고 실증 날 수 있어요. 근데 이 실증 자체가 곧바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실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증식을 일으켜요. 또 다른 실증을 낳고 이러면서 실증이 죄를 만들어내요. 폭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게 변이를 일으켜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이 실증이. 거기다가 강력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처음에는 실증이 들어왔을 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신앙을 떠나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증의 문제이죠. 베드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처음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를 가서든 또 집회 때든 은혜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도 그런 결단을 분명히 했어요. 주님, 제가 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게 제 안에 있으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 믿음이 강력했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라도 그 전에 보면 가사가 그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지라도 제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이 오래 가지는 않더라. 쉽게 사라지더라. 실증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증을 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 같은 경우도 실증이 나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두드리면서 내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가장 실증을 잘 낸 사람들 하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쌓았던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렇게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만나를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없어요. 만나를 먹어본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처음 만나가 내리던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벽에 나갔어요. 만나를 거두려고 나갔어요. 하얀 눈처럼 그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가에 이 만나가 쫙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먹어봤더니 뿔송이 같이 달아요. 어떤 요리를 하지 않아도 너무 맛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걸 요리를 해먹게 됐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먹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이 처음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막 눈물을 글썽여서 처음에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거라고요. 이제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몇 달? 몇 년을 갔을까요? 몇 주 못 갔어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누가 나오면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만나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게 뭐야? 하는 게 만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만나야? 이게 바뀐 거예요. 오늘도 만나 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살자니 먹는 거지, 이게 죽지 못해서 먹는 것이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매일 맛깔 없는 만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랬었는데 하면서 실증이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실증이 들어온 건데, 여러분 만나의 실증만 느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의 실증은 그들 가운데 실증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하나님께 대해서까지도 실증을 느꼈다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실증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파괴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늘 우리 실증하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자주 실증을 하잖아요. 요즘 그 서울에서는 서울경기권은 인테리어 하는 붐이 일어났대요. 인테리어 가게들이 인테리어 집에 가서 저 인테리어 좀 해달라고, 우리 집을 싹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오라고 합니다. 내년에 오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이 집을 바꾸는지. 이 바꾸는 것도 뭐예요? 실증 때문에 바꾸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실증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이 실증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확 죄다라고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게 죄인 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실증이라는 게. 여러분 실증 때문에 회개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실증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실증으로 게으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증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죄로 발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증 자체를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이게 실증이 죄구나 이걸 인식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실증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는 서서히 자리 잡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선 죄로 번식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감까지 갖고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십시오. 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처음부터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다윗이 범한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혹은 더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운데 실증이 생긴 거예요.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리와 사자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돌볼 때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갈 때마다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멋진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위기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통일 왕국이 되었고 이제 궁전도 생기고 편안했어요. 이게 왕이에요. 이제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가장 클 때였으니까 나라가 모든 일이 잘 됐어요. 결국 그 실증이 그 불신앙이 실증을 태동시켰고 그리고 실증이 들어오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정욕의 죄까지 범하고 살인죄까지 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서울 서주랑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 지역에 청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한 15년 전, 20년 전에 한 300명까지 모이던 교회. 건축도 잘 되어 있고 큰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훨씬 오래전에 오셨겠죠. 이분이 이제 조폭이었던 깡패였던 분인데 회심을 하고 교회에 왔어요. 뭐 김대중 대통령 쪽에 붙어있던 조폭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분을 향하여.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변화받고 장로가 됐어요. 이분이 장로가 되더니 변했어요. 목사님하고 딱 붙어서 나머지 장로님들을 다 배제시키고 모든 일들을 두 분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겠죠.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나머지 장로님들이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싸움이 싫은 거예요. 싸우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 도저히 안 되고 더 싸움이 벌어지겠으니까 한 명, 두 명씩 떠나요. 성도들이 떠나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에 걸쳐서 떠났는데 남은 게 30년. 지금이 그래요. 한 40년 넘는 교회예요. 그렇게 컸던 교회인데 다 떠났어. 성도들이 다 떠났어. 떠나고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 섬겼던 교회인데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왔던 장로님 4명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기는 너무 좀 서운하고 그러니 우리 교회를 시작하자. 그래서 생긴 게 제가 있던 교회 참사랑 교회입니다. 장로님 4분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가서 이렇게 저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교회가 한 2년 만에 80명으로 성장을 했어요.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말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 나오신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겼어요. 어느 정도로 섬겼냐면 수요일 날 성도들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안 가고 예배드리러 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한 권사님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반찬이 많은 건 아니지만 뭐 김치찌개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일찍 오셔서 식사하셔라. 그리고 일찍 오셔서도 식사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보고도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갖고 수요일 날마다 간식을 준비했어요. 뭐 드시고 교제하시니까 드시고 가시든 안 그러면 가지고 가시든 어떤 때는 호떡도 준비하고 호빵도 준비하고 과일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준비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으로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2년 만에 80명이 되고 3년 만에 120명이 돼서 부목사를 청빙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에 실증이 들어오는가? 왜 내가 이걸 해? 내가 왜 바보라고? 내가 왜 이 수고를 해?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냐? 왜 나만 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가 서서히 위기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실증은 가만두면 무너뜨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죄를 범하게까지 만들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장군들과 부하들이, 병사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답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함께 전쟁을 치렀다고요. 함께 병사들과 자면서 함께 생명을 걸고 전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하들과 참모들을 다 내보내고 자신은 혼자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고, 왕이니까 왕이 매번 나갔다가 다치고 또 죽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안 나가는 것도 그럴듯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도 지금이 최소한 전시 중이잖아요. 전시 중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고 보급품도 보내고 군사가 더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일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최소한 모세나 가야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그럼 뭐 했습니까?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최소한 기도의 사람이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나가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긴다. 뭐 어디서 오는 확신인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야 오늘 본문에 보면 저녁 때가 돼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붕을 건들다가 이스라엘 집들은 이렇게 옥상으로 되어 있는 집들이고 여기가 정원 같고 이런 집들이거든요, 대부분.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지붕을 건들다가 저 밑에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여인이 나와서 목욕하고 있는 걸 보는 게 무슨 죄예요? 그잖아요. 내가 뭐 거기 나와서 하겠어요? 자기가 나와서 한 거고 내가 본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죄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고 신하의 아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과 돈을 가지고 그 여인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소유하고 임신을 시켜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앞으로 나가서 나머지는 후퇴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살인죄까지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예요? 실증이에요. 나태함,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권태감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실증을 낼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실증을 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증 내지 않으셔요. 한 번도 우리가 하는 똑같은 예배, 똑같은 신앙행위 이걸 보고 하나님이 실증 내십니까? 하나님이 실증 내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실증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증 낼 만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도 실증을 내고 예배에 대해서 성김에 대해서 우리는 실증을 내거든요. 이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이 실증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이 실증이 들어왔을 때 더 이상 우리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여름이 되어지면 더더욱 그렇다고 보아집니다. 실증의 공정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 공정 목표는 은혜의 마음을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은혜의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은혜가 충만하면 어제 교회 왔는데도 오늘 교회 와도 더 좋아요. 근데 이런 은혜의 틀이 서서히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지난주에도 갔는데 이번 주 또 가야 돼?
절반 사람들은 1년에 한 3번만 가는데, 우리도 그러면 되지. 매주 가고, 그것도 그 중에서 수요일 날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그렇게 하냐고 실증이 난 거죠. 예배에 대해서 실증이 나는 거.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해도 우리가 은혜의 틀을 무너뜨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은혜의 틀을,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은혜의 틀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은혜로운 마음이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됐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왕이고 이렇게 큰 나라를 갖고 있고 이 궁전도 있고 많은 군사들 들고 있다 보니까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지 않아도 이길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 가운데 실증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은혜의 경향성이라고 하죠. 은혜의 경향성을 점점 식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침투해요. 이 마치 실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경향성, 은혜의 경향성에 금이 가게 만들어요. 서서히 금이 가게.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전에 삼풍백화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굳이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천을 많이 넣을 필요가 있겠냐. 조금 빼고, 여기는 기둥이 필요 없을 것 같다. 기둥 제거하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벽돌 없애고, 이러면서 옥상에라도 뭔가를 옮겼는데 그걸 함부로 이동시키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서서히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가고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실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도끼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실증은 우리 안에 와서 서서히 증식을 시켜요. 번식을 해요. 다른 죄를 번식하게 만들고 돌연변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진화를 해서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증 바이러스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뤄야 돼요. 항상 이래야 되는 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데 막 목숨을 다하여 잠을 주무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졸리면 자는 거고, 때가 됐으니까 자는 거고. 식사를 하시는 것도 무슨 전쟁하듯이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숨을 쉬는데 목숨을 다하여 숨을 쉬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당신 설교가 문제가 있나, 성도들이 조는 분이 몇 분 있다.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음악을 이어폰으로요, 좋은 이어폰을 끼고서 막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공부가 되냐, 집중이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고 아는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집중을 한대요. 그러다가 모르는 음악이 나오면 그때는 공부에 집중한대요. 이게 교육 심리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공부를 안 하는 것보다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증언을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졸리면 졸 수도 있죠. 주무실 수도 있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보다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늘 이러면 좋겠지만 좀 부족하면 그래도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생명을 걸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이건 얼마큼 읽었다 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가까이 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섬길 때 이제 매년마다 산상 집회를 했어요. 지방에서 산상 집회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했지만 우리 기도원이 이제 교회들마다 기도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도원 가서 집회를 했어요. 진각교회 수양관이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녁마다 집회를 가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차를 타고 뭐 끝나고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여름에 보통 8월달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는데 그분이 이름이 이제 양설미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여기 보세요. 보니까 여치가 차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빨리 가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더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 여치가. 그리고 이게 나중에 교회로 왔는데 그때까지 붙어 있어요. 이야,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쫙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쫙 달라붙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은혜의 경향성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실직의 두 번째 공격 목표가 뭐냐면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옛날에는 참 힘든 시대인가 소고기국을 참 먹고 싶은데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일 때가 되면 할머니 생일하고 겹쳐갖고 늘 집에서 제 생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잘 먹긴 했지만 할머니 생일이었으니까. 근데 소고기국을 끓여줄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언제냐면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소고기국을 끓여주셔요. 근데 여러분 감기에 심하게 걸리면 무슨 맛인지 아닙니까? 몰라요. 맛의 미각을 잃어버려갖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게 그때서 끓여주신 거예요. 좀 건강할 때는 끓여주시지.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면요 참 심각해집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의 말씀은 꿀소리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 말씀의 미각을 잃지 않고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구나. 하나님이 그가 잘못하니까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를 했더니 하나님 아침마다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저녁에 하시지. 아침에 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좀 하게 내비두시고 저녁에 혼내시지. 아침마다 나를 이렇게 징계하고 온종일 매일마다 징계하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미각을,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를 때리는구나,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말씀의 미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개혁의 의지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해. 그런데 이 실증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변화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거 지금 굳이 나보고 변화되라, 우리 보고 뭐 해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서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개혁의 의지, 변화의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잃어버린 거. 여러분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실증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저는 이 시편 51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훌륭한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답이죠. 문제 앞에가 문제였다면 뒤에는 답이에요. 그럴 때 이 답에서 지금 말해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게 보니까 정한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처럼 제 안에서 다시 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우리 성경은 정직한 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자네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가슴 저미는 이런 기도를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대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가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러면 즐거움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차원에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실 밧세바 가는 사건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보다도 큰 영적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실증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그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 이 모든 건 다 사랑이죠. 하나님을 얼마큼 뜨겁게 사랑하느냐의 문제 이걸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거룩한 일에 바빠지자. 그리고 거룩한 일에 바빠지는 거예요. 실증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에게 기회를 주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일에 바빠지십시오. 예배하는 일,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일에 좀 한번 바빠져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의 비극이 뭐예요? 오늘 그 사무엘하 11장의 1절 말씀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이 나와요.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다윗은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어요? 출전하는 자리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든 그들을 섬기는 자리든 그 자리였어야 돼요. 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실증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에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권태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일에 바빠져서 이 거룩한 일에 바빠져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